오늘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벌거벗은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오늘 본문이랑 같은 이야기죠.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가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거룩이 아니고, 분명히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다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연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 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그래서 이 간단하게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먹었을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강조법입니다.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굉장히 강조해서 사실은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즘에 그 아담이 먹은 그 과일을 사과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자들 이 목에 튀어나온 거를 아담스 애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담의 사과. 아담이 선악과 따먹다가 여기에 사과 씨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볼록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사과,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과 같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그것은 올리브 나무였을 것이다, 포도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가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종의 나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올리브 나무가 그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동산에 많이 있는데 올리브를 먹고 싶으면 다른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한 나무를 지적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나무를 뭐라고 명하셨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래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신명기 30장에서 등장하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도 내가
생명과 복, 그리고 화와 죽음을 너희 앞에 두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신명기에서는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선악과의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뱀이 속이는 그런 뱀의 역할들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아니죠.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수가 분명히 존재를 해서 사탄도 뱀도 여기 보면 막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저주하는 메시지를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막바로 주십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냐? 아니요. 뱀에게 주고 나서 여자에게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도 거기에 대한 심판의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탄도 문제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신뢰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행하도록 유혹한 것이 사탄의 죄인데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옮긴 것은 이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분명히 있고 하와에게도 분명히 있고 아직 뭐 이름이 없었으니까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그리고 뱀에게도 있고 각각의 죄책이 다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지천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을 때에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수 있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진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뱀의 메시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의심이 들죠.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거구나. 결국에 동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신실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신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를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이 불신앙, 그 불신앙이 불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거 없으면 굳이 다른 올리브 나무 열매들 놔두고 그거 따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 먹는 거니까. 열매야 늘 먹는 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한테 속았구나라고 하는 억한 심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나쁜 일들을 많이 하겠죠.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 봤을 때 왜 그게 죄가 되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항상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반드시 단절시켜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숨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숨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담이 숨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담 왜 숨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은 지금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담이 벗은 것 때문에 저놈이 벗었어?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죠. 하나님은 벗은 그 상태의 아담을 보고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받고 하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그렇죠? 아담은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아담이 벗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벗은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그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인데 아담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가 벗고 있는 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니까 벗었으니까 그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왜 그렇게 해요? 벗었으니까. 그게 부끄럽고 그게 문제, 수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벗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큰 문제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하였는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벗은 것들을 가렸기 때문에 떳떳하냐? 떳떳하지도 못해요. 보면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안 벗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하고 있잖아요. 가렸잖아요. 벗은 것들을. 수치를 가렸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봤어도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온전하게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한계를. 자기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로 종교인들 깊은 곳에 가보면 아직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다르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것을 덮어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 오늘 고백을 했지만 벗었기 때문에 그 말 안 했어도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저놈이 왜 저거를 가리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는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기준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내가 깨끗하게 열심히 잘 살고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 못하지. 이게 율법의 방향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희 육신적인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그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속에는 썩어 있지. 요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겉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행하면 그게 하나님 봤을 때도 이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같은 케이스도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지적당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찔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자기 자신을 까발리는 예수를, 고발하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다고. 사실은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시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죄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짜로 포장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죄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있는 잎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보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구나.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도 이제 하나님 보는 기준과 아담과 하와가 보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봤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선, 그리고 먹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먹어도 죽지 않는 거 아니야? 먹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먹었거든요. 아내가 먼저 먹었는데 아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도 옆에 있다가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먹어도 안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깨져버리면 행복하냐? 아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복이 끊어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닥칠 거는 저주와 사망과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너는 땀을 흘려야 지금부터 먹게 될 거다. 왜? 너희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거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을 원한다, 남편이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창세기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죄는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된 거죠.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죠. 남자가 힘이 세니까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남편한테 대들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여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옛날엔 이혼하면 돈을 못 벌어요. 취직이 안 돼, 대한민국에.
이혼하면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그나츠로 친정 가면 친정에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만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이 버는 원래 그런 구조예요.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그래서 집안에 있다고 집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여자도 교육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더 똑똑해. 더 좋은 대학도 많이 가. 공무원도 뽑아보니까 남자들 다 떨어지고 여자들이 더 많이 붙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독하게 그동안 있었던 5천년간의 서름을 폭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이혼해도 혼자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 때렸어? 고소해버리고. 그리고 이혼 같은 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약한데 미국 같은 데는 한번 이혼하잖아요. 평생 그 남편은 이제 이혼한 여자한테 월급 다 뺏겨요. 양육권부터 시작해서 양육비로 자기 월급 오면 월급이 어디로 빠져요? 그 자기 전 아내 통장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이혼은 부자 아니면 못해요. 그게 완전히 거지 된다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그러죠. 아직은 막 양육비도 안 주고 막 이러고 막 버티고 이러는데 미국은 진짜로 이혼하면 여자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거 따로 남편 월급 뺏는 거 따로 전부 다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옛날에는 두들겨 팼는데 이제 두들겨 패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얼굴도 못 보는데 평생 내 월급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좀 우위에 서기 시작하고 이전에 받았던 서름들을 갚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원래 남자와 여자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가정생활, 그런 부부관계는 이것도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 애 낳을 때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애 낳는 게 힘든가요? 기르는 게 힘든가요?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애 낳는 건 그래도 잠깐인데, 그렇죠? 애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이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그런 힘든 고통, 청소년 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랑 똑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애는 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각자 다 이제 내 진리의 기준을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대로, 자식은 자식 마음대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전부 다 나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면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나쁜 일이면 그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 기준 자체가 나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 이젠 땅이 저주받아서 이맛박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적인 생명이 죽게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흙이야, 먼지야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흙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지 흙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너희는 흙이 돼버렸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로. 그렇죠? 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고통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인간의 고통,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고통들을, 문제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그 안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왜 왔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단절된 인간은 고작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하는 거예요. 종교.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이른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조차도 진짜로 나랑 이제 생각이 완전히 틀리구나, 나랑 기준이 완전히 틀린 죄인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 인간에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냥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와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보는 기준이 다른지, 이들이 나를 얼마나 믿지 않고 나를 배반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완전히 자신과 기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하거든요. 모든 게 다 죄악인 인간을 하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왜 찾아왔냐? 저주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런 것들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가 내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그 프레스크립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방전, 처방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대가로 이런 벌을 주는 거야, 요 이야기가 아니고, 디스크립티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랑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걸 묘사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나랑 지금 단절된 것이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빠졌는지 아냐, 이런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빠진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너희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거, 그거는 아무 효용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진짜 프레스크립션,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내가 온전하게 가려줄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아담과 하와는 안 죽고, 육신적으로나마,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죠. 그날에 아담이 안 죽고 육신적으로 죽은 존재가 하나가 있다고요. 가죽옷을 그냥 입혀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들이 그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날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대신 죽은 존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양인지 뭔지는 안 나왔죠. 하지만 짐승들 가운데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입니다.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자를 내가 준비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벌거벗은 너희를 입혀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의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믿은 것은 맞지만 그 믿음조차도 뭐 때문에 믿게 됐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28장에서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옷을 입었을 때 아론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틀림없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을 때 그때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구원파들이 한참 할 때 요즘도 그분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겠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 언제 그러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 태어난 날짜 나면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을 모른다고요? 안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네.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대부분은 장로교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의인입니다. 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을 2개밖에 안 주고 3개를 주면은 다 3번을 할 건데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냐 이렇게 주면 3번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2개밖에 안 줘놓고 하나 주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다 속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옷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옷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대속해서 죽은 거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는 대속된 게 아니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 이거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는 옷이 필요하면 그 짐승 가죽이 필요하니까 죽이는 것은 마땅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의인을 죽이면서까지 죄값을 무시느냐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면 되지 않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공의롭대요.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서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지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대속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왜 그 대속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건 어느 정도의 대가였냐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육신 속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보면. 자신의 신성을 포기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와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영화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했다.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몸 자체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을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입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똑같이 그 몸을 입고 함께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결국에 그 대속이라는 공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래서 그게 믿어진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봐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생각이라고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눈에, 죄인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 뭔가를 안 주고 진짜 좋은 거는 아껴놓고 자기 혼자 하려고 나한테 진짜 좋은 거는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이랑 틀린 시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실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에덴 동산에 가서 먹을까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최고 좋은 걸 주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기프트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이 바뀐다고요. 그 눈이 바뀐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들 향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통하죠. 기쁜 일만 생기면 감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샌드위치 가운데에 뭘 지면 쉬지 말고, 사실 그게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뭐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꺾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꺾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이대로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게 진짜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염려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안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맞춰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준으로 다시 모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 A라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A라는 문제가 있든 A라는 문제가 없어지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그걸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순종하는 아들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처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힘들 때에 그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과정들 속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내가 틀렸으면 틀렸구나. 지금 내가 이것도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보시는 기준과 눈으로 바뀌는 게 기도라고요. 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전에 힘들던 것들도 뛰어넘게 돼 있고,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염려스러운데 그것도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는 쉬워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는 힘들죠. 예수 때문에 내가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야기하고 죽을 수 있는데 옛날에 뭐 이승복 때문에 그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것 가지고 막 개그도 많았었는데, 같이 족구하자 그럴 때 저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족구하기 싫어한다고 뭐 죽였다 뭐 막 이런 개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콩사탕이 싫어요 뭐 이래서 알사탕 콩사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의 이 핍박이 오면 나는 탁 말하고 죽어야지.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는 안 죽는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게 응답이에요.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다. 그럼 응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우상.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이루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신,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둘씩 교정시켜줘서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 의심들 속에, 넘어지는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게 성화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이 땅의 성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의 그런 완성점, 꼬린 점은 어디로 보냐?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게 성화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3장 옷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때부터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눈을 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